이른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 또 은혜가 넘치도록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저는 올해부터 세린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게 된 전미일 목사입니다. 지금 일교구를 맡게 되었고요. 또 세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면서 차차 알아가면 되니까요. 오늘 바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특별히 27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만약에 지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제목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아침 새벽에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점 1번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 또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고 또 많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더 추구하고 더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핵심을 놓칠수록 우리는 세상의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부분은 너무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신뢰를 잃고 또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핵심은 다시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모두 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두 번째 초점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맞춰서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서 저는 조금 더 초점을 오늘의 말씀 위주로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27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초점 넘버 2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번에서의 고난이 이 넘버 2와 같이 합해져서 바라볼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의 고난이 외부에서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내부의 고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또 목회자와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데서의 내부적으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래도 사탄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2-3명이 모이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2-3명이 모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핍박을 주면은 더 단단하게 뭉치고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봤잖아요, 역사상. 그러다 보니 사탄이 더 이상은 밖에서 두려움으로나 협박으로 치질 않습니다. 오히려 속삭임으로 내부로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오해라는 자그마한 씨를 심어 놓고, 갈등이라는 자그마한 씨를 심어 놓고, 자존심이라는 씨를 심어 놓고, 또 우리가 욕심이라는 씨를 심어 놓고 하다 보니 이 작은 씨앗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나 가면 갈수록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앗들이 나중에 커져서는 너무나 큰 갈등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시기에도 교회를 흔들어 놓던 내부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내부의 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함께 읽었던 2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만약에 세상의 언어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위기는 기회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교회가 갈등을 있고 오해가 있고 분열이 있고 깨져나가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분열 자체는 은혜가 아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단련이라고 부르죠. 이 단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지며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렵게만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갈라지고 있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 안에서 어떻게 해서 단련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한때 누렸던 평안을 일어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면서 다시 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있을 때 몰랐던 그 소중함, 하나님과의 동행, 연합,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잃고 살아갔더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연합을 얼마나 가치함이 좋았던지, 우리가 함께 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들의 어려움 속에서요, 때로는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저는 특별히 많이 배웠는데요. 부부 관계 속에서의 내부의 적, 제일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부부 생활 더 오래 하시고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명은 이겨야 되고 한 명은 져야 되고요. 한 명은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게 틀렸다고 부정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이 부정을 당하게 되면요,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나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나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관계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조건이 있겠죠. 또 그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살아온 자기만의 터득한 방법들이 있고 선택하는 그러한 어떻게 삶을 이겨나갈지에 대한 그런 씨름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방법이 나에게는 좋았을지라도 남에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방법이 내가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의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됨을 노력하면서 서로가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으나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도 지고 고난을 이기며 또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러면서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서 우리가 힘을 받아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